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외침, 피하기와 의지하기가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저 말하기 좋아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일명 사기꾼 시정잡배들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 없겠지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 듣겠습니다만, 다윗,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사람, 성경의 중심에 박아두셔서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해석되지 않도록 만드신 사람,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연약한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언급되는 사람 다윗.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는 인정하는 독특한 사람 다윗.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의 깃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깃발, 다윗의 별이 되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펄럭이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참 좋아한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피하기와 의지하기가 성공적인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의 외침이니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면 감격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외침, 피하기와 의지하기가 전부다. 다윗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이 사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참 의아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자식이 6, 7 되는 분은 드물지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6, 7, 8, 9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가 소중하지 않는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고, 그때 사무엘이 사사 시대였으니까 사무엘은 사사, 제사장, 선지장, 임금 모든 것을 다 겸하고 있던 인물이니까 엄청난 거죠. 옛날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쥐고 있던 독재 정권 시절에 대통령 같다고 할까요? 사무엘이 연락을 해서 내가 가서 너희 자식 중에 한 명에게 임금을 세울 테니까 다 불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양 몇 마리 아깝다고 다윗을 안 불렀어요. 여러분, 배 고픈 것은 참아도 죽이 맞아야지.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이렇게 편애할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도 다른 게 괴롭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왠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배려받는 것 같은데 나만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 제일 아픈 건 가족이죠. 가족. 남이야 그냥 에이 하고 한 소리 지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가족에게 이 편애를 받는다, 차별을 받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좋은 자리에 아버지가 안 불렀어요. 그 양새끼 몇 마리 그 돌보라고 안 불렀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큰형 둘째 형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전쟁터에 다윗을 보낼 때에 다윗이 형을 만났는데 형들이 다윗을 만나면 하는 소리가 쌍욕입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양을 내팽개치고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닌데 자초지종도 들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그 형들이 그 막내에게 십자포화를 합니다. 나오는 대로 그냥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안에서 그 지위가 그렇게 든든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저거 왜 태어났니? 아유, 너는 임마 실수로 태어난 게 임마. 이런 식으로 부모님도 형제들도 그렇게 존중하는 인생을 살아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기심과 반역자로 몰린 모함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고, 다윗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다윗을 통해 우리 구주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다윗을 몰라도 성경 해석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과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사라고 불리우는 시편도 대부분은 다윗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좋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이 다윗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두 개도 아니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림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합하다는 말은 좋다는 것이, 내 마음하고 동일하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극찬을 하십니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막 이 교회 저 교회 이놈 저놈 만나봤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다윗에게 내 모든 것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면서 해림교회 요셉 총무 애들을 만나는데 쟤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 게임이나 하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이나 하고 대충 그렇게 사는 애들, 얘들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실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의시되면서 군대 개수가 나쁜 건 아닌데 의시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있어. 나 이만큼 군대 많아. 이런 거 하지 마라. 군인들 숫자 때문에 네가 이긴 게 아니고 나 여호와 때문에 이긴 거다. 군인이 몇 명 있는 줄 알아야지. 15만 명은 매복시키고 또 5만 명은 뒤에서 화살 준비하고 작전을 짤 거예요. 작전을. 군대 기본이 숫자가 몇 명인가 알아.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군대 숫자, 내 군대 군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 작전을 짤 거야. 작전 짜지 마라. 네 전쟁은 네 머리로 이긴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도와준 결과이니라. 이래서 이제 개수, 숫자 세지 말라는데 다윗이 하는 데마다 전쟁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좀 으스대고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우리 군대보다 저쪽이 한 10만 명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적은 수로 큰 수를 이겼다니까, 야 우리가 적군은 15만 명이라는데 우리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좀 뻐기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을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이 알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숫자를 계수하면서 다윗에게 큰 징계가 임해서 다윗의 백성 수만 명이 즉사 몰살하는 그런 슬픈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좋아했냐? 왜 이 사람을 좋아했냐? 여러분, 다윗이 흠도 점도 없으면 저는 이 설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윗은 어깨에 날개가 있고 우리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면 제가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백날 쫓아가 봐야 못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우리 같습니다. 모든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거짓도 있었고 덮어 씌우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거의 또찜 개찜입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 좋아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아름다운 힌트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갑자기 영웅이 됐어요. 생각해 영웅. 응? 우리나라 축구 좀 잘하는 사람 생기면 영웅 되잖아요. 영웅. 뭐 손흥민 영웅 돼 영웅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갑자기 영웅이 탄생했어요. 다윗입니다. 나이는 중고등학생 나이인데 탁월한 전쟁을 하는 아이가 되어서 곧 나라에 등극하게 됩니다. 임금보다도 더 인기를 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앞불사 사울은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권력 때문에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임금이지만 다윗에게는 장인입니다.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다윗이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시기심, 열등감이 밀려오니까 이거는 자식이고 사위고 간에 그냥 사단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틈을 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 권력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상에서 밥을 먹는데 사울이 조용히 밥 먹다가 이렇게 스프 마시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딱 들어서, 사울도 대단한 장수 출신 아닙니까? 창을 확 다윗에게 떴는데 마침 다윗이 스프가 좀 느끼해서 그 앞에 그 단무지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이런 옆으로 싹 지나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칼을, 그래서 밥 먹다가 창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는데 권력자가 사울인데 수만의 군대를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으니까 도망을, 집으로는 갈 수가 없고 친척 집으로 갔다가는 친척까지 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도망간 곳이 그일라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옛날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마을 전체를 구원해 주었던 다윗에게 참 큰 신세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괴롭힐 때 다윗이 가가지고 직접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숨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와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여인들을 겁탈하려고 할 때 다윗이 가가지고 목숨 걸고 블레셋을 쫓아내어서 이 그일라 동네 자체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신세를 갚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 땅에 딱 숨었습니다. 몸을 숨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뒷구절 읽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그일라에 딱 숨었더니 아이고, 사울 임금이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 동족을 구해준 분 아닙니까? 이 다락방에 숨으십시오. 그래서 다락방에 숨겨놓고는 전화합니다. 임금님, 사울이시죠? 다윗이 어느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안 오시고 뭐 하십니까? 하고 고발을 합니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방금 불렀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저는 불신을 조장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고요? 사람이 너무 사람을 착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신세를, 여러분이 끼친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다윗은 너무 그 밤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걸 알고 그 밤에 그 다락방에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도망갈 때 눈물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배신은 아프잖아요, 여러분. 안 아픕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오면은 나도 네 배신 안 할게, 니도 나 배신하지 마라,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의리! 뭐 얼마나 교인들에게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밥 먹을 때마다 하도 의리라고 외쳐가지고 그냥 웃었습니다만, 인간의 의리가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던 자기 기억을 믿고 갔는데 가자마자 고발합니다. 권력이 무섭습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사울에게 고발해서 사울이 수만의 군대를 끌고 오자 그 밤 다윗이 그일라 땅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슴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일라 사람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자기 동족, 다윗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 같은 동족 유다 지파 10사람들 곁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도 다윗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많이 도와준 동네고, 무엇보다 자기 동족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지역이 바로 이 십광야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고 자기 형제고 또 자기가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니까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10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0사무엘상 23장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때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소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밀고, 동족이라고, 그래도 피부치라고, 그래도 내 친족이라고 몸을 숨겼는데 10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빨리 오세요.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오늘 시편 표제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문 시편 표제, 시편 54편 표제 읽습니다.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걸 알았으면 덜 상처받을 텐데, 시간 문제지 사람은 다 이렇다고 알았으면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을 텐데, 배신 때문에 죽는다고요? 아니, 2 더하기 2가 4인데 죽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2 더하기 2를 5라 그러면 화가 나서 죽을지 모르지만 2 더하기 2가 4인데 왜 죽어요? 배신은 슬픈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만 배신하나요? 노력도 배신 안 합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말 좀 해봐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봤으면 이제는 건강하게 남은 생에 살았는데 웬 병, 질병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던가요? 아이고 그놈의 돈 다 어디 갔나, 먹고 죽으려고도 없네.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돈이 혹은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던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사람 좋아했는지를 한 자락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사람들이 동족이라고 자기가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자기 품에 온 다윗을 고발할 때에 다윗은 아마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절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미들이 아주 없도다. 오늘 이 멋진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믿고 오직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시편 54편 1절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표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할 때에 그것이 이 시가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10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고 그래도 동족이 낫겠지 하고 친족의 품에 안겼는데 그 친족이 배신할 바로 그때에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첫 번째 외침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없나? 뭐 협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노상 게임이나 하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을 때, 아무리 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 인생의 많은 고난과 질병이 다가올 때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왜 이 사람 좋아했는지 감이 잡히셔야 합니다. 이 더러운 놈 세상 죽어 불 지르고 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야, 인간이 술이나 먹고 한탄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해결의 길은 하나다.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인간, 세상, 돈, 건강, 관계의 쓰라린 맛을 보고도 멋지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 다윗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간구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 였습니다. 피난처로 사람들 사이, 사람들 품 안을 전전했지만은 그는 쓰라린 고통만 겪었습니다. 아, 이거 피난처 아니구나. 아,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의 한계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 내가 저것들 다 살려줬는데, 내가 다 해줬는데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과도하게 자식 믿으면 부메랑 맞습니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신앙적 처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외칩니다. 김 목사, 넌 누구를 의지하냐? 너의 모든 목회를 누구에게 의탁하냐? 그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냐? 너는 오늘 누구에게로 피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본 성경에서 가장 허무한 장면을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는 사람을 황량하게 만들겠다는, 사막에 어쩌다가 그 떨기나무 씨가 하나 또 바람 타고 왔나 봐요. 그때 마침 비가 와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데, 내려서 막 자라는데 다시 확 말라버려가지고 자라다가 피쩍 말라 죽었는데, 아무도 없는 사막에 황량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으로 그 권세를 삼으려고 하면 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피난처로 알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하겠다. 네 인생을 황량하게 끝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뒷구절에 이 말씀을 하려고 앞구절에 저 진노를 쏟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지의 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 뒷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복을 받을 것이라. 노란 글씨 시작. 그러나 의지하며 의뢰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면 반드시 맞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예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묘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말투 안에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안 맞으면 성경이 거짓말한 것이니까 황량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이 증명해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는 황량한 땅 건건한 곳 아무도 거하지 않는 곳에 말라 죽는 떨기나무처럼 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퍼슨, 여러분의 인격을 다 동원해서 경배할 만한 존재가 맞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저를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시잘데없는 것에 인생을 바치니까요. 시잘데없는 것이 피난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지처는 이런 것입니다. 시편 135편을 읽습니다. 시작. 열국에 우상은, 열국의 사람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면 명예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것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가치로운 존재다. 너가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너를 무가치한 존재로 살고 무가치한 존재로 끝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의지인 것을 몸부림치며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로 피하는 연습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꼬십니다. 하나님 멀리 있어. 하나님은 추상적이야. 하나님은 비현실적이야. 하나님 네 직장생활, 하나님 네가 운전할 때, 네가 투병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만날 뿐이야. 그러므로 너는 오늘 사람을 의지해야 돼. 너 괜찮잖아. 널 자랑하라고, 너를 의존하라고, 너를 피난처 삼으라고, 너를 내세우라고, 너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오늘도 사단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일라 사람도 십 사람도 권력도 의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 피난처이십니다.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였습니다. 인생에 피난처가 필요할 때마다 곤모와 술수와 재주를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그분이 한결같으니까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려고 마음먹으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에게 그런 복을 주고 계시고 제 생애가 끝날 때까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로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했던 다윗도 부족한데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삼아 그분을 의존하는 이 시대 다윗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해결자, 피난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두 번째 스텝을 내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난, 고통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일라 사람의 배신과 10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데,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함을 입게 된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무슨 은혜를 받으면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 은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거지 무슨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 기도 안 하신 것을 뒤집어 씌우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인식에 그의 신앙이 도달하자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이 기도문 아닙니까? 시편이 다 뭡니까? 기도문이죠. 그일라 사람의 배신, 10사람의 배신, 돈의 배신, 건강의 배신, 친구의 배신, 자식의 배신, 가족의 배신, 내 스스로의 인격의 배신을 경험하자 그는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치가 떨리는 배신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분노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쓰라린 상처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바꾼다. 절망과 절규, 그일라 사람 10사람 배신 앞에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없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골문 곳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 시작. 주께서는 참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저게 종결되지 않았어요. 10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10사람들의 배신을 보고 도망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저 노란 구절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는 지금 사람들의 배신 앞에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 승리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기도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진리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가 진짜입니다. 기도가 현실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바꾸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꾼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답시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을 읽습니다. 피난처는 이분입니다. 시작.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여러분이 전철에서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해결자고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내가 비록 중병으로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나를 영원히 안전케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현재도 미래도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기도하면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절망과 절규, 배신의 치를 떨던 다윗이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동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분노는 사라지고 도리어 용기가 솟기 시작하면서 다가올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아직 사울은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로 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무찌르고 다윗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원리 앞에 서서 다시금 사람에게 구차하게 그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이 놀라운 용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언가 하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도 예배지만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다니다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흐트러졌나 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피하러 다닌다고 예배 안 드리고, 먹고 살겠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먹고 살지도 않고 되는 일도 없고 피하는 것 같지만 상처는 더 커졌고, 그래서 다윗은 해결자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시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앞길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낙헌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 말을 해도 뻥입니다. 그의 예배의 태도가 그의 오늘을, 그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쓰라린 배신으로 괴로워하다가 신앙이 정돈되어지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앞에 굳게 서자 그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를 하는 동안 현재와 미래가 밝히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총체적인 신앙의 회복이 됩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어그러진 삶의 정돈의 종결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배를 주도하는 목사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배쯤 더 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망가졌습니까? 먹고 사신다고? 먹고 사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예배가 훼손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피난처 삼으시려고, 오늘도 동분서주 하시면서 의지할 것들을 놓지 않으시려고 예배가 망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피난처는 뭔가? 내가 뭐에게 몸을 숨기려고 하는가? 내 미래를 어디에다 의존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성경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너무 과도하게 뻥튀기면서 막 죽겠느니 어디 뛰어내린다, 그런 소리는 너무나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라 사람의 배신과 10사람의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뭘?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신을 경험해보면 압니다. 목회도 해보면 압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식 키워보면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하실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일라 사람의 배신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10사람의 배신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건강, 환경, 여건, 물질 하여튼 간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더 가는, 가까이 가는 이 시대 다윗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에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겪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왜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도와줄게, 이 말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려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면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은 고난이죠. 아프니까. 내게로 와라. 믿을 이는 나밖에 없다. 그만 아닙니까?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간신하네. 우리 나같이 일어납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형편도 이길 수 있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계시잖아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배신당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배신당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도 아프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요, 바울, 요셉, 야곱, 베드로, 홍성기 원로 목사님, 김영호 목사, 누가 도대체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배신 때문에 아파요. 첫째로 내가 날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이놈아 니는 날 배신하면 안 되지. 배신해요. 배신해요. 돈도 배신하고 건강도 배신하고 그래요. 그런데 괜찮다잖아요. 괜찮아. 왜 괜찮아요? 그게 다 날 의지하라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을 왜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 잘났다, 너희들 열받아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왜 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좋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좀 그만하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뭘 하더라도 절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안 갑자기 그대로인데, 몸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애도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미래가 보여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너무 과도하게 세상을 의존했던 거 용서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와 예배 회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안 그래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아니고 간증이고 눈물의 고백입니다. 주님, 해결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그만하고, 이제 사람 의지하고 꽁무니 쫓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그런 거 그만하고, 원망도 그만하고, 불평도 그만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원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애들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기 싫어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들의 자세를 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사단이 우리 앞에 지뢰밭처럼 뿌려놓겠지만은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그 품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 변치 않게 하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무런 능력자도 아닌 것처럼 대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부모, 형제, 자식, 마치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의지처인 것처럼, 돈, 권세, 권력, 죽어가고 있는 자신이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 것처럼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주님, 믿을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고난과 불평, 그 일나 사람들 10사람의 배신 같은 아픔 속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출발하는 해림의 권속들을 위해 이후에 드려질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